전미 예수님, 네, 오늘 탈출기 제 21번째 33장에서 34장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돌판을 모세께서 열받으셔서 깨버리셨죠. 근데 이것은 모세가 잘못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돌을 물이 나오게 해서 이렇게 두 번 두들겼다고 해서 그것도 이제 잘못했다고 분명히 벌을 받는데, 하느님께서 직접 당신이 손가락으로 써주신 이 계명판을 깨트려도 아무 말도 없어요. 이것은 이렇게 되기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도 한번 태어나셔서 반드시 돌아가셔야 되는 운명으로 세상에 오신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성막이 도대체 사실 뭐 계약과 구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뭐 계약이 또 이루어지는 것이 성막이니까 그냥 성막과 구원 했는데, 이번에 두 번째는 두 번째 또 증언판이 있죠. 이 증언판은 하느님이 직접 마련해서 써주시는 게 아니라 모세가 네가 깼으니까 네가 써라 이런 것처럼 네가 돌판을 가지고 올라와라. 그리고 내가 불러줄 테니까 네가 직접 써라. 이렇게 해서 쓰죠. 그러니까 굉장히 첫 번째 돌판이랑은 상황이 다르죠. 두 번째 돌판은 이제 본인이 준비한 돌에다가 쓰는 거고, 첫 번째 돌판은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돌판에다가 하느님 손가락으로 써주신 거고,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뭐랄까요? 지금까지 이제 하기는 했는데 이 줄거리를 한번 보며, 왜냐하면 이게 지금 줄거리가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제 만약에 잃어버리면 이제 헤맬 수가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보자면, 한번 창세기부터 한번 봐볼까요? 어떻게 지금 우리가 흘러가고 있는지. 시간 때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닌데. 한번 보면 창세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의 뭐를 다루었죠? 타락을 다루었죠. 그러니까 타락을 다루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로만 구원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건가요? 믿음으로 구원될 수 있다고 한 거죠. 그러면 탈출기는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뭐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파라오의 지배하에 있는 거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듣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되는데, 이 탈출할 때의 큰 게 뭐였어요? 바로 파스카였죠. 파스카는 과정이 하나였나요? 둘이었나요? 일단은 양이 있는 거죠. 사실 양이 이제 모세를 가리키고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뭐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은 하시고, 아무튼 이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바르는 거 하나, 그쵸?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해요? 그 양을 집 안에서 먹는 것 하나. 이 두 것으로 이루어져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거가 설명이 되려면 이제 그 양이, 그러니까 또 모세가 또 탈출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모세가 탈출시키는 것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처음에 이집트 땅에서 누구와 싸웠어요? 파라오와 싸웠죠. 그리고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바로 여기 광야에서 바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교리로 얘기하면은 이거는 세례, 이것은 견진. 그럼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이렇게 성체가 나오겠죠. 이제 이거를 이제 입문성사라고 하는데,
너무 두드러 맞추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인문성사라고 정해지는 것들이 그냥 교회 내에서 이렇게 꾸며내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이 자라려면 일단은 태어나야죠. 피 흘리면서 태어나야죠. 그래서 내가 사는 곳이 엄마 자궁이 아니구나.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 아빠를 안 거죠. 그 다음에 그렇다고 두 발로 걷나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노력하는, 성장하는 견진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치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성으로 얘기하자면, 요것을, 영성도 3단계가 있는데, 어떤 3단계가 있냐면, 정화, 조명, 일치. 이런 3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화는 소리기도, 묵상기도, 관상기도, 이런 것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3파트로. 그래서 제가 구원의 원리,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세례,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사실은 회개가 먼저 있는데, 회개는 성사로는 안 들어오니까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 돌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어떤 우리를 정화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 거 하나,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부활하셔서 성체로 우리와 동행하셔야 되는 거 하나, 그래야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내가 계약이 완수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처음에 뭐로 시작하는 거냐면 계약이라고 하는 거로 시작하는 거죠. 계약. 계약은 뭐 하느님이 이렇게 해줄게라고 해서 그렇게 그냥 무작정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도 있는 건가요? 계약은 항상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또 무슨 말로 부르냐면 증언판이라고 그래요. 이 계약서란 말이에요. 이게 계약서. 너희들 이거 안 지키면 나랑 계약 끝이야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계약서, 이게 법인 거죠. 그러니까 뭐 땅을 사려고 하는데 이제 그분이 땅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그런데 우리도 계약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뭐 줘야 돼요? 그러면 요 계약서, 요 증언판 줄게, 요거만 지켜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지키겠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계약을 맺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구약, 옛 계약은 이제 이렇게 맺어졌다. 그래야 이 구약을 이해해야 그리스도와 피로 맺는 신약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옆구리에서도 뭐와 뭐가 나왔어요? 2개가 나왔죠. 그렇죠? 피와 물이 나왔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깨지셔야 되는 거는 예수님이 이 법인데, 육신을 취하신 법인데, 이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정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뭘 정화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 안에 있는 파라오를 죽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물은 뭐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를 당신이 사실 수 있는 적당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 우리 안에 성체를 영하잖아요. 그죠? 성체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파스카를 한번 아까 얘기했죠. 그죠? 파스카도 문설주가 바로 뭘 의미하는 거? 이 소를 의미하는 거죠. 문설주. 이 문설주, 이 소를 먼저 죽인 다음에, 그래야 이 첫 번째 것으로 소를 죽인 다음에, 그래야 두 번째 계명판으로 우리 안에서 동행을 하시는 거죠. 이걸 이제 뭐 현존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왜 하느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전에도 많이 말씀드린 게 있는데, 아라비아 사우디에서 일을 하던
남편이 돈을 벌어주는 거를 이제 외로운 자매님들이 우리 이 나라에서 이제 제비 오빠들한테 그 돈을 다 갖다 바친 이제 그런 시대가 7, 80년대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거를 잘 지킬 남편이 보낸 돈을 잘 지킬 수 있었던 분들은 마치 남편이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동행하며 사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야. 그 현존을 내가 믿는 게 기도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느님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어서 이제 내가 죄를 혼자 지으려고 하더라도 여기 이 어머니가 눈을 이제 이렇게 부릅뜨고 있는 거를 내가 어머니가 눈을 부릅뜨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런 행위를 또 할 수가 없잖아요. 남편이 눈을 부릅뜨고 있어요. 그럼 내가 제비 오빠를 만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뭐로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느냐면 이제 현존으로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이 법이 이루어져서 하느님과의 계약이 완수되는 거죠. 땅을 살려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하면 사기인 거죠. 사기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약이 갱신이 되는 거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사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그리고 너희는 이를 기억하여. 그러니까 이게 마치 혼인한 사람들이 반지를 보면서 그 반지가 남편이나 아내의 어떤 현존인 거죠. 나와 함께 있는 거구나. 내가 결혼한 사람이구나. 이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있다. 그래서 남자가 이제 술집에 가려면 이걸 또 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잊으려고. 그러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무튼 이거는 이제 기억하는 거. 하느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기억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내가 이 계명이 지켜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제 죽으시고 또 성체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돌판을 만들 때는 분명히 이거는 모세가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복음에서 복음이 아니라 오늘 내용에서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떠나라. 일단은 출발해라. 이제 뭐가 없어진 거야. 얘가 이제 죽은 거잖아요. 자아가 내가 이제는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다라고 하신 분과 또 다른 나 바로 하느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위해서 한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했던 거죠. 그분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이 자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이거를 안다면 이제 두 번째는 성체와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그 성체는 우리가 뭐를 봉헌해요? 그렇죠? 빵과 포도주를 봉헌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 계명판은 성체는 우리가 봉헌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신부님이 이 살과 피니 신부님이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물론 그것의 그 법에 대해서 거기에 힘을 주시는 성령은 물론 하느님이신 거죠. 그렇지만 이 첫 번째, 두 번째의 이 차이를 알아야 이제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보자면, 그러니까 이걸 이어지는 것으로 봐야지. 첫 번째 돌판, 첫 번째 계약이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째 계약을 새로 해야만 했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제 안 되는 거죠. 하느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거잖아요. 이거는 계획에 있는 거야, 다. 그러니까 지금 하느님께서 계약을 너희와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작은 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안식을 주겠다.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그러면 이제 안식과 안식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을 주려는데 너희에게 안식을 주려면 나와 함께 계약을 맺어서 내가 너희 곁에 머물러줘야 너희가
법을 지킬 수가 있어서 이제 나와 계약을 맺을 수가 있는데, 그래야 안식이라는 게 이제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려면 두 번의 어떤 나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 그 파스카 잔치 때 양이 죽어서 먼저 피로 문설주, 그 자라는 것에 발라져서,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를 위해서 하느님께서 그렇게 인간이 되셔서 죽지 않으셨다면 나는 지옥 갈 운명이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심판할 존재가 아니었구나. 이게 피인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돌판이, 이제 피를 흘리려면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문설주에 발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는 물인 거죠. 이게 이제 양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집 안에서 먹은 그리스도의 몸인 거죠. 그래서 이 피와 물이 합쳐질 때야만 내 안에 이제 계약이 완성돼서 이제 안식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내가 내 자아가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모세가 뭐를 해달라고 그랬냐면 동행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모세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느님께서 지내신단 말이에요. 근데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지내시는데 또 내 얼굴을 볼 수는 없다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린지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일단 한번 순서대로 보면 재밌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단은 출발을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33장 보면 출발을 명령하세요. 자, 출발해라. 이제는 출발하는 게 뭐예요? 홍해를 건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모세도 그리스도를 상징함으로써 두 번의 어떤 역할이 있었잖아요. 사실 세 번이지만 그냥 두 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세일의 견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집트 땅에서의 역할, 그 다음에는 광야에서의 역할. 그러니까 광야는 계속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움직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분은 모세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떠나라라고 출발을 명령하시는데,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함께 좀 가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이들은 하느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면 이게 뭐예요? 아직도 나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아직도 자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고집스러운 백성이다. 그러니까 자아가, 애기가 이분이 내 부모구나 라는 걸 안다고 바로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게 아닌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폐물을 버려라 일단. 자, 이 금송아지는 뭐로 만들어진 거예요? 폐물로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가 이제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 욕구인 거죠. 이게 이제 뭐 폐물 그러면 돈이 가장 큰 거지만, 뭐 돈이 많으면 권력도 늘어나는 거고 또 육체적인 쾌락도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돈, 성욕, 그다음에 교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교만, 요런 것들을 너희들이 버리려고 하는 노력하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여기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건데 7개의 부족이 나와요. 이거는 우리가 이 돈, 성욕, 이거를 이제 삼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세 가지 원수. 근데 여기서는 누구와 싸우냐면 가나안 땅에서는 7 부족과 싸워요. 이것을 우리 교회 또 전통적으로 삼구와 이 삼구구를 7개로 늘린 거를 뭐라고 그래요? 칠죄종이라고 하는 거죠.
돈으로는 뭐 탐욕 뭐 이런 게 있죠, 그렇죠? 뭐 성욕으로는 뭐 아무튼 그런 어떤 그걸 뭐라고 하죠? 아무튼 그런 성적으로 치우친 거 아니면은 뭐 또 뭐 탐식 많이 먹는 거 또 뭐 게으름 또 이런 것도 7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또 교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모두 이런 것들을 이제 7개로 한 것과 이제 싸울 의지가 있는 건지 그럼 내가 함께 갈 건지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러는 거야. 그래서 백성이 이렇게 참담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폐물을 몸에 다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 3가지 욕구와 이제는 싸울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2번째 당신이 동행을 해주시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다시 만남의 천막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만남의 천막이 전에는 이렇게 보면 만남의 천막이 이 만남의 천막이 잘 안 되네요. 만남의 천막 어디 갔어? 사라져 버렸어요. 만남의 천막. 컴퓨터를 바꿔야겠어요. 너무 느려요. 아무튼 만남의 천막이 어떤 식으로 돼 있었냐면 만남의 천막이 이렇게 있었다면 이 주위에 세 지파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3, 4, 13이잖아요. 12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만남의 천막이 어디가 있냐면은 이 지파들이 있는 곳에서 멀어져서 다른 곳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누구만 만나냐면 모세만 만나요. 이게 지금 시나이산에서 모세만 따로 하느님께로부터 계명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이것은 어떤 사람이 법을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하기도 하지만 하느님과 접해 있기 때문에 그 하늘에서 그 하느님의 어떤 계약 조항을 그게 뭐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계약 조항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떤 세상에서 모세만큼 겸손한 사람이 없었자는 말이에요. 그죠? 이미 정결하다는 거는 이 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막이 되었다는 거죠. 그 신약에서는 이 계약의 중개자가 구약에서는 모세라면 신약에서는 누굴까요? 성모 마리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모님이 아니면 그 순결한 육체를 받아서, 그죠? 이 돌파는 어쨌거나 하느님이 준비하셔도 땅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늘의 말씀과 결합이 되는 게 바로 계명판 곧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 중개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 하느님께서 모세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또 나중에 내 얼굴 보면 죽어.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요것은 이제 삼위일체를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느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는 우리가 마치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만약에 태중에 있다. 태중에 있다. 그러면 태중에 있으면 엄마 얼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엄마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엄마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빠가 있겠죠. 그쵸? 아빠도 안 보여요. 그냥 목소리만 들려요. 두 분이 싸우시고 그러시진 않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그럼 성령은 어디 있어요? 아빠가 돈 벌어다 준 거를 엄마가 탯줄로 해주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는 삼위일체의 사랑 안에서 마음이 평온한 거예요. 오히려 엄마 아빠를 따로따로 볼 수 있는 게 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서로 안고 있는데 그 안에 그 안고 있는 거 이게 성령이거든요. 사랑이거든요. 엄마 아빠 이게 성부성장이라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삼위일체는 안 보여요.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삼위일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아버지 보여달라고 그러냐?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거다. 성령으로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느님을 만날 수 있었던, 하느님 품 안에 있었던, 그러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하느님과 멀어지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죠. 성모님께서 원죄가 없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지금 원죄 때문에, 창세기의 그 원죄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의 목적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먼저 그 품 안에 있어야 되는 분이 있는데, 그러려면 그 원죄가 당연히 없어야만 하는 거죠. 은총이 가득하셔야만 하는 거죠, 이미. 그래서 천사가 성모님께 마셔서 은총이 가득하시니여 기뻐하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어지지도 않았는데 은총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런 분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계약의 뭐라고 했을까요? 중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누구? 모세, 신약에서는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이제 개신교 분들은 좀 많이 반대를 하시겠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 계약의 중개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 살지만 사실은 또 우리를 떠나서 하느님과 맞닿아서 하늘에서부터 하느님의 아드님을 받아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자,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라고 이 세상에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어떻게 자기가 가진 돌판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다가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써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첫 번째는 하느님이 또 그 인성을 그 취하신 그 배에서 이제 하느님이 이제 아드님을, 그때는 이제 성모 마리아가 뭔가를 이렇게 내가 직접 봉헌하고 뭐 이런 거보다는 그 안에서 이제 아드님을 잉태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제 청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만나고 있으니까, 내가 몸소 함께 가면서, 당신께서는 저와 함께 누구를 보내실지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아직. 모세가, 당신께서 정말 함께 갈 사람을 한번 보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몸소 함께 가면서 너에게 안식을 베풀 것이다. 아까 함께 안 가신다며요. 근데 함께 가면서 안식을 베푸실 거래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청한 이 모든 일도 내가 해주겠다. 내가 내 눈에 들고 나는 너를 이름까지도 잘 알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름을 안다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이름을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누구만 알고 있겠어요? 부모님만 알고 있겠죠. 부모님이 저에게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게 만든 내 자식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태어나게 했어, 새로 태어나게 했어. 성모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름을 안다는 거는 자녀처럼 사랑한다는 뜻인 거죠. 그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러면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아니 무슨 또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냐. 나는 그 자비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베풀기 싫은 사람에게 안 베푸는데, 그러나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한다. 아까 분명히 얼굴을 보고 얘기했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 지금 대화하고 있는 그 아버지가 조금 같이 가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건 불가능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얼굴을 보지 못한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다. 그러니까 같이는 가줄 건데 같이 안 갈 거야. 이게 뭔 소리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그런 다음 내 손바닥을, 그러니까 내가 지나갈 테니까, 자, 내가 너 눈 가려줄게. 나 보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의 뒷모습도 하느님의 모습이긴 하잖아요. 그 모습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얼굴은 보여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를 봤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에요. 아버지가 우리 눈에 보일 수가 있다면
아드님을 당신을 계시로 보내줄 필요가 없잖아요. 어떤 그림에 뭐 하느님 아버지 그 나이 연세 많이 들고 아드님은 좀 젊게 나오고 성령님은 비둘기로 날아다니시고, 그러니까 성령님이나 아드님은 이해하신단 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인간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 그건 100% 거짓말입니다. 그냥 예술에서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어도 아버지가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시면 이제 늙어 돌아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절대 아버지의 얼굴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함께 계셔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법을 지킬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당신이 함께 계신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제 이 계명, 나와 계약을 맺은 사람이 곧 내 현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모세가 그래서 증언판을 받으러 34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새 돌판을 써주겠다. 네가 돌 준비해가지고 와. 우리가 이제 뭘 바치라는 거예요. 이제 빵과 포도주를 바치라고 하는 거죠. 어디 갔어요? 빵과 포도주를 바쳐라. 이렇게. 너희들이 준비해 와. 이제 해줄게.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는 뭐가 되는 거야? 모세의 지금 역할을 하는 거는 바로 교회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일단은 받아들인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아무튼 이거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나는 자비는 3, 4대까지 베풀고 자비는 1000대까지 베풀고 죄는 3, 4대 안에서 벌한다. 조상들의 죄악을 아들 자손들을 거쳐 3, 4대까지 벌한다. 나는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하느님이다.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해 1000대 1까지 자애를 베풀고 죄악과 악행과 잘못을 용서하는. 그러니까 내가 너희 이렇게 자비로운 사람인데, 그러니까 근데 죄는 3, 4대까지 이어지잖아요. 부모님이 모기면 어쩔 수 없어요. 자녀들도 모기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3, 4대까지. 그러니까 그 최소한만 이어지게 하겠다는. 근데 내 자비는 1000대까지 그 영원히 베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비를 믿으라 이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자비를 믿지 않으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우리가 빵과 포도주 봉헌하는 거에 어떻게 하느님이 당신 아들을 여기에 넣어주겠어? 이거 말도 안 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비를 일단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느님이 어떻게 용서하실까? 말도 안 되는 이 하느님의 자비를 의심하니까 결국에는 쫓겨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는 거는 하느님의 자비인 거죠. 하느님이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고 하실 수가 있지?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자 성령을 받아 너희가 가서 죄 용서해주면 용서받을 거야 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아니야. 하느님의 자비를 못 믿는 사람들은 아니야. 하느님이 우리한테 그런 능력을 주실 수 없어. 하느님 나라의 열쇠 그거는 그냥 베드로만 사용하고 끝이야. 더 이상 이 땅에서 사용하실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믿지 않게 돼서 이 두 번째 동행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계속 주님 제가 정녕 당신 눈에 든다면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아까 이렇게 처음엔 이렇게 있다가 이제는 이제 멀리 떨어져서 이제 모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세만 지금 만날 수가 있는 거고 그 모세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봉헌되는 이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성체로 동행할게 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 마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려고 하더라도 이 성체 성혈로 영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데 이런 죄 지으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계약을 맺다라고 제목을 했는데 계약은 다시 맺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까도 계약을 맺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우리와 계약을 맺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내가 너희 앞에서 아모리족, 가나안족, 히타이트족, 프리즈족, 히위족, 여부수족 이 7개를 몰아내겠다. 너희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다. 그러면 나는 인간이야 라고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성체를 얘는 밀떡이야 이렇게 이미 축성되었다면 얘는 밀떡이야 이러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얘는 성체 하느님이다 라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늑대한테 자랐어. 나는 늑대야 그러면 네 발로 걷고 싶은 욕구가 나오잖아요. 근데 성체를 이용해서 나도 이제 하느님이 됐네 라고 하면 하느님의 본성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늑대야 그러면 네 발로 걷고 싶고, 나는 인간이야 그러면 두 발로 걷고. 근데 인간이야. 근데 그 인간은 돈 좋아하고 이제 그런 본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는 우리 안에 있는 이 7개의 이 욕구를 없애주시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느님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너희는 이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다면 밀떡도 밀가루도 하느님으로 만드시는 분이 당신의 완전한 모상인 우리를 하느님으로 못 만드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이다 라고 믿게 되면 이제부터는 내 안에서 진짜로 믿게 되면 뭐가 안 나오냐면 아까 세속 육신 마귀 혹은 이 7가지 7죄종의 어떤 욕구들이 내 안에서 죽게 되기 때문에 내가 죄에서 이제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이 바리사이들이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화 안 냈어? 욕구를 보라고. 욕구. 너희들은 나 없으면 안 돼. 아니야, 우린 10계명만 있으면 돼. 당신 필요 없어. 아니거든. 내가 죽어서 너희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됐거든. 우린 난 나가 있는데 내가 율법을 지키면 되는 거지. 아니요, 너를 내가 먼저 피로 십자가에 죽여야 되고 내가 또 두 번째 계명판으로 너희 안에 들어가야 돼. 너희가 바로 성막이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죽어.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럼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야, 우린 간음 안 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욕구 7개의 욕구가 문제야. 그 7죄종이 문제야. 그러니까 우린 간음 안 했습니다. 니네 음탕한 눈으로 그 욕구만 가지고 있어도 죄야. 간음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걸 없애주려고 이 두 번째 계약을 맺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법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위한 희생 제물의 피를 누룩든 빵과 함께 바쳐서는 안 된다. 누룩든 빵이 뭐냐면 내 자아의 욕구가 섞인 봉헌이라는 거야. 이게 이제 25절.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카인의 제물 있잖아요. 야, 이거 바치면은 더 많이 주시겠지? 이런 게 아니라 이 제물은 뭐예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들어오시지 않으면 내가 지옥 가는데 내가 요것만 바쳐도 돼? 야곱이 불콩죽, 내가 이 불콩죽만 바치면은 에사우의 장자권을 내가 대신 가질 수 있는데 이거 내가 그런데 요것만 줘도 돼? 너무 적은데? 11조를 바치면서 그런 마음으로 봉헌을 하라는 거죠. 그 교회 모세에게.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이렇게 그럼 내가 이런 계약을 다 지키겠다, 이런 법들을 지키겠다라고 한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가 이제 하느님께 들은 이 계약의 이 법들을 이제 다 적어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죠. 모세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밤낮으로 40일을 지내며 40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죄가 없는 거죠. 자아가 죽은 거죠.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는 계약의 말씀 곧 10계명을 판에 기록하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려왔는데 모세의 얼굴이 빛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계명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하느님이 모세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이 하느님이 현존하신다는 것이 하느님을 만나고 온 모세 안에서 그 하느님의 현존 곧 십계명판을
이제 이 모세 안에 새겨진 거죠. 따라서 하느님께서는 성경을 쓰신 게 아니에요. 이 법을 쓰신 게 아니에요. 하느님은 당신이 세우신 이 모세, 이 교회, 그 안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마치 성모님께 잉태되어 계시듯 이 교회 안에 잉태되어 계시며,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이 빵과 포도주로서 성체와 성혈로서 우리와 동행을 하시겠다. 이젠 떠나라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곧 뭐다? 안식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이 비유를 통해서 한번 볼까 봐요. 자매님이 이제 이 아이가 정말 매일 짜증내고 혼내고 성질 부리고 떼쓰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엄마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싸가지가 바가지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 왜 그렇게 됐는지 지금 막 엄마한테 막 다 집어던지고 엄마한테 욕하고, 꼬마아이가 어디서 배워 드신 건지 몰라도 완전히 개판 5분 전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으로는 이제 이 가정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회에서도 이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겠죠. 이것을 위해서 이 엄마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이 아이를 바꿔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가요. 그게 오은영 박사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은영 박사를 하느님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이제 오은영 박사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 자식이 이러고 있는 것을 TV로 내보내는 거는 정말 엄마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러나 내 아이를 고치고 싶다면 이제 내가 아이를 이거밖에 못 키웠습니다 라고 내가 내 자신을 봉헌하는 거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이렇게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가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가서 고쳐줄 테니까 잘 봐요. 이게 첫 번째 죽음이에요. 자, 민호야 올바른 자세 해봐라 라고 했더니 이제 꼬고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행위를 했더니 바로 두 발로 앉아버려요. 이것을 지금 엄마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죽음이에요. 이게 뭐냐면 거울을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거울. 이 거울이 뭐냐면 십계명판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십계명판. 이게 계약, 이게 증언판. 그러니까 이 증언판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지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안 사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법이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법이, 얘가 거울을 안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판이 바로 거울인데 거울을 실컷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거울은 뭐가 없었냐면 힘이 없었어요. 이 힘은 뭐냐면 바로 피인데, 오은영 박사가 바빠 죽겠는데 여기까지 내려와서 얘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이 피가 있기 때문에 얘는 이 피, 이 기, 이 성령에 짓눌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고생하는 것을, 그리고 막 뭐 같이 온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를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가 성부라고 하면 여기서 이 흘리는 피가 이 뭐예요? 바로 성령인 거고, 이 거울이 바로 뭐예요? 성자인 거예요. 이 삼위일체 내에서 근데 이제 이것을 위해서 한번 피를 흘려야 되는 거죠. 이 한번 이 십계명판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은영 박사가 계속 여기에서 있을 수 있느냐? 아닌 거죠. 이것이 누구 안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엄마 안으로 들어가야, 모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세인 거예요. 구약의 모세고 신약의 마리아인 거예요. 이분들이 이렇게 비유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비유를 해야 또 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오은영 박사가 한 이 아이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는 것을, 그리고 이 본인이 이제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엄마를 보면서 지금 오은영 박사가 지금 이 엄마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 오은영 박사가 자기에게 거울이, 두 번째 거울이 돼주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처럼 나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려야 되는 거, 나도 그럼 엄마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겠다라고 하면서 아이가 이제 내가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게요 라고 하며 180도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동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첫 번째는 십계명판을, 그 안에 십계명판이지만 하느님 아버지도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성령으로 그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아버지가 계신 거죠. 그걸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깨졌단 말이에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것으로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나 때문에 이렇게들 내려오셨구나. 그리고 그분을 불러오신 분이 이제 모세잖아요. 그쵸? 이제 그 분 안에 이제는 그 계명이 들어가서 이제 모세를 따르면 되겠구나. 모세가 바로 이제 어떤 교회인 거죠. 그렇죠? 교회 안에 이제는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시면서 이 교회가 하느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바치는 살과 빵과 포도주로 이제 살과 피로 변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한번 깨졌죠. 그렇죠? 그래? 네가 누구예요? 유다한테 뭐라 그럴 수 있어? 너는 하루에 3번 배반하잖아. 유다는 한 번 배반했어. 그러니까 오 마이 갓. 그러면 이렇게 막 예수님이 한번 깨지셔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교회 안에 성체로 이제 베드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두 번째 계약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하늘나라 열쇠를 줄 테니까 이제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제 로마에서 피해서 달아날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로마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제 지금 너 죽어야 될 때요.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나 죽을 건데, 그랬더니 오케이, 제가 그러면은 예수님 뜻을 알았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이제 화형 당해서 이제 순교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은 신부님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한 번이라도 듣고 죽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근데 그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그게 바로 두 번째 이제 계약 증언판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동행하시겠다. 오은영 박사도 바빠 죽겠는데 계속 와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그분을 데려왔던 이 교회가 이제 교회 안에 그 성령 강림을 할 때 성모님이 계셨다고 이제 사도행전에 분명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모님과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인 거죠. 교회 안에 이제 성모님이 계신 거고, 그러니까 뭐 요한이 네 어머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의 어머니가 성모 마리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가 이제 교회로만 따지자면 머리와 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모 마리아를 또 몸으로만 이렇게 교회 안으로 따지자면 그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고, 그렇게 우리와 동행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증언판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성모님을 통해서 이제 오신 예수님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증언판은 이제 예수님이 깨지셨으니까 그 성모님과 교회를 통해서 오시는 성체 성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와 동행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느님의 성막이 되고 이제 하느님과 계약이 유지되면서 죄를 범하지 않으면서 그 죄가 이제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구를 없애주시는 거다. 그 욕구를 없애려면 성체와 성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느님임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당신이 우리 안에서 죽으셨는데 옆에 존재하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해서 이제는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고 우리 안에 이제 두 번째 계명판으로 성체 성혈로 존재하신다는 거 또 생각하며 우리 이렇게 계약을 맺어야 그 땅 안에 들어가 살 수가 있는 거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와의 새롭고 영원한 계약 안에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